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궁금해하는 참 오래되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지 여호와 가라사대라고 말하며 짧게라도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수학 문제집 뒤에 붙은 정답지가 아니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동네 목사로 제 대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좀 억울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완전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사람이라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일하며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을 하셨다. 인간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 문제에서 분명히 아닌 것은 미리 제거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무 어려운 유혹거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선악과는 분명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선악과밖에 없는데 먹지 말라고 했다면 말이 안 되지만, 다른 많은 과실들은 마음껏 먹어도 됐으니까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못 푸는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먹을지 말지 그냥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을 우리는 보통 밀림에 사는 원시인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머리가 나쁘거나 미숙한 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별명을 부를 때에 그 대상과 별명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지 아무 상관없는 별명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더욱이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다.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짓지는 않았겠지만요. 아무튼 이름은 쉽게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또 각자 다르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했다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신이라면 분명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미리 아셨을 테니까 아예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던가 먹으려고 할 때에 좀 말려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안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현재만을 살 수 있습니다. 똑딱 하는 이 순간은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과거도 미래도 경험할 수 없고 오로지 현재만 경험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라면 그 우주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3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맨 처음에 시간이 처음 시작된 순간 태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면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아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미래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알았다기보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셨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말려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계속 말려야 하겠습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뜨거운 커피잔을 만지려 할 때에 부모는 재빨리 아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아기가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 먹게 하거나 타임머신처럼 다시 과거로 시간을 조금 돌려서 일어난 일을 바꾼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왜 주셨겠습니까? 차라리 아예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는 로봇, 기계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고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확실히 아닌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니구나. 선악과는 어차피 실패할 불가능한 미션도 아니구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안 먹을 수 있는 문제였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능력과 통치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남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게 선악과를 정해놓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네가 온 세상을 나 대신에 다스리지만 분명히 네 위에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아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의 명령을 생각하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썩 좋지는 않죠?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싫어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족쇄 같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불만과 반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담을 부숩니다. 그리고 자유를 쟁취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투쟁과 쟁취로 지금껏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경계를 싸워서 깨부수거나 그냥 선을 지키며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이 되면 더 행복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조폭 영화를 보면 조직의 부하가 보스를 제끼고 자신이 보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제끼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단순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선을 산산조각 박살낸 사건입니다. 선악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어떤 능력이 있는 특별한 열매입니까? 원피스 만화에 나오는 고무고무 열매처럼?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IQ가 100에서 한 300 이상으로 높아졌다거나 어떤 초능력 같은 특별한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타락한 자신의 처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한낱 유한한 인간일 뿐인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 사건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죽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을 수 없었던 선을 친히 넘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었는데 그런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신가? 또 가인은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았었나? 이런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